가시죠? 병원에 다 가시죠? 평생 한 번도 병원 안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행복하실 거예요. 네, 정기적인 검진은 또 받으십시오. 그런데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 처음에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는 사람이면 모르지만 처음 오거나 아니 뭐 오랜만에 가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두 번째로 묻는 물음이 뭐죠?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습니까? 의사면은 얼굴 보면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네,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병은 의사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가 알려줍니까? 기계가 알려줍니다. 기계가. MRI, CT가 알려줘요. 그런데 이런 정신과 의사분들은요, 환자가 오게 되면 보통 의사들과 다른 질문을 합니다. 뭐를 물을까요? 이름이 누구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는지가 바로 정신적인 질병의 유무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의사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세요? 그랬더니 오바마입니다. 어디 사세요? 저 백악관에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즉시에 가놈 빨리 왜 말해 머리 좀 찍어봐. 아마 저쪽으로 돌릴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기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자기다운 삶을 산다는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누구인지를 망각해버리고 자기답게 사는 일을 포기하게 되어질 때 뭐가 되느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실수를 종종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 자신에게 보여드리지 못하고, 아니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하고 나는 세상 사람인 것처럼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되고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실망시켜드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로 드러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날마다 내 자신의 속에서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또한 그 정체성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본분이고 또한 사명이와 또한 우리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의 한 부분으로 기록이 됩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40대가 넘은 이후의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백성은 출애굽 2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세 시대의 그 신앙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이들이 보거나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고센 땅에서 살다가 출애굽하는 그 과정, 그리고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광야 40년의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현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그 체험의 현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마리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들푸른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 진퇴양난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고 모세가 내리칠 때에 그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200마리나 되는 백성이 그 홍해의 바닷길을 마른 길처럼 건널 때의 그 경이적인 일, 여러분 직접 체험했던 그 세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뭐라는 것을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10가지의 제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애굽의 민족 가운데, 애굽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직접 체험했을 때 그들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출애굽의 이 세대는 바로 이러한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험 신앙이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이 가나안이 결코 만만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치러야 될 7 족속과의 전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들을 이겨내기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안 7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의 문화는 저들을 송두리째 유혹의 장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을 진멸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이방의 문화예요. 그래서 모세가 저들에게 유언처럼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새 사고로 나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어떤 당부를 하시는가?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보였다고요?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들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거나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절대로 쉽고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저들이 들어가려는 가나안 땅에는 이미 수백 년 동안 생활의 터전을 찾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려 7장 1절에 기록되고 있듯이 7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저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의 삶 자체는 전쟁에 훈련을 한 것도 아닙니다.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지 아니하면 그들은 어떤 힘으로도 어떤 능력으로도 어떤 무기로도 싸울 수 없는 그런 무지막지한 하나의 오합지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이방의 문화권이 너무나도 팽배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용납이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허락을 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여기에 정당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저렇게 무리하게 저 백성을 저기다 집어넣고 전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정당성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과연 이들이 그렇게 순종하여서 그 전쟁을 능히 잘 치를 수가 있을까 하는 가능성의 문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정당성과 가능성을 우리가 가능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정당성을 초월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성을 초월하셔요. 목사님 안 돼요. 그거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두고 우리로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정당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정당성과 하나님의 가능성을 내가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도요, 이렇게 좀 해봤어요. 이거 해보세요. 안 돼요. 다 알아요. 왜 모릅니까? 안 된다는 걸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성의 일과 정당성의 일로 역사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어떻게 우주 만물이 창조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교통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당성이 우리의 가능성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한계요, 오늘 우리의 지식의 한계요, 오늘 우리의 경험의 한계요, 오늘 우리의 생각의 한계점을 훨씬 뛰어넘는 정당성이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정당성이에요. 바로 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바로 누구지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로 정당성과 가능성이 무지몽매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두 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혹자의 사람들의 정당성의 제기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민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기에 너무나도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가능치 않아도 우리는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요, 문화적으로 가나안 일곱 족속의 문화권 속에 동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거의 99%입니다. 여러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요셉을 알았던 바로 왕의 세대가 100년도 넘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의 국무총리의 덕분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그 후덕을 입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의 왕족들에게 그래도 뭔가 대우를 받아서 고센 땅에서 형통했습니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생기면서 히브리 민족의 종족 번성이 생겨가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들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애굽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300년이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 생활에 이 사람들은 완전히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노예 근성으로 완전히 체질이 그렇게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요 40년 동안을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시대상 광야를 보셨습니까? 아니면 미국의 지금 우리 워싱턴 동쪽의 광야를 보셨습니까? 뭐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모래밖에 없고 그리고 누렇게 죽어가는 잔디밖에 없습니다. 푸른 초량은 볼 수가 없어요. 거기를 40년 동안 떠돌았던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에게 새로운 문화권에 대한 동정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일곱 족속은 농종의 문화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이방의 종교의 문화를 꽃피우면서 살아왔던 족속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들의 문화권 속에서 동화되어서 우상 숭배의 경향이 더 많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볼 때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바로 확고부동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민이라는 정체성의 확립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세상의 문화권 속에서도 들어가려다가 다시 빠져나오고 설령 들어갔다 손 치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지시키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가 볼 때에 이를 극복하고 이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저들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바로 이 말씀은 이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인들이 오늘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꼭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째로 만만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싸워서 이겨내기가 버겁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어설픈 신앙을 가지고도 결코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말씀이 뭐지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아멘.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자신의 인지와 자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7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뭐라고요? 가장 적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냐? 그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셨어요. 무조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셔도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네. 이쁘게 보이십니까? 안 예쁘게 보이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보세요. 옆에 분을 보면 어떤 분은 이쁘게 보이기도 해. 당신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으면 그럴지 몰라. 그런데 언제 한바탕 싸운 사람이 있어. 이렇게 보면은 이쁘게 싫어. 이거 생길 수 있어요. 네. 근데 세상 말로 준걸 없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집사람이 들으면 안 되는데, 네. 옛날에 심영래 씨가 한국의 코미디언이었잖아요. 그 사람만 나오면 우리 집사람은 이를 가라. 그렇다고 심영래 씨가 내키친 거 하나도 없어. 근데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근데 또 나는 안 그래요. 나는 또요, 잘생기고 늘씬한 탤런트만 나오면 비유하는 거야. 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래, 나보고 왜 비유하냐, 저 사람은. 나도 몰라. 아마 저런 스타일의 여자한테 옛날에 이게 딱지를 맞아갖고 그런지 어쩐지 모르지만,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요, 기뻐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주의 종으로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세워주셨을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전적으로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괜찮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택하여서 세워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기쁘심의 은혜로 인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보셔서 사랑하셔서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성민이 되어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같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택해 주셨다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자녀 중에서 혹시 실망한 자녀 있으십니까? 그 자녀에게 실망한 것은요, 기대가 없었으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6놈 중에서 저놈은 한 남 정도 믿을만 했는데 세상에 아버지 뒤통수를 쳐도 저게 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뢰하고 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성도와 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대치 어긋났을 때 실망입니다. 뭔가 좀 키우고 싶습니다. 뭔가 좀 자부심을 갖게 해주고 싶습니다. 뭔가 그 영혼을 키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뛰어난 사명의 인식자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에 실망을 시킵니다. 왜? 눈끝만에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과 유익과 내 자신의 아픔과 고난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없다고 말합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글픈 현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섰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뭔가 내가 기뻐하자 저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에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가나안을 변화시켜서 저 우상 섬기는 저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인식과 그리고 내가 직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과연 내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내 자신의 마음속에 그 걸림돌이 되어줄 수 있는 요소들 때문에 내가 그 자격이 있는가를 의심스럽게 생각할 때가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성품이 선한 것도 아니고 남달리 착한 것도 아니고 남달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어떤 요건이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택하여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기뻐하셨어요. 성민으로 택하여 주셨고 애굽의 바로에게서 구원해내셨고 장차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피 흘려 죽게 하셨고 그를 믿는 자가 다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성령의 편투하심을 통하여 위험한 지옥의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의 놈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주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평안의 날개 그늘 아래 붙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호하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다는 말씀.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동시에 너희는 정복자라는 얘기예요. 정복자. 자, 보면 2절
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가 치게 하시리.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쳐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넘기기만 하는 거예요. 덤비기만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고, 3절에 그들과 혼인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아라. 자, 그렇게 말씀해요.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진멸해버리고요.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텐데 너희들은 저들을 남김없이 치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냉혹한 말씀을 하실까? 왜냐하면 당시에 정복자에게는 두 가지 정책이 있었는데, 하나는요 백성들을 노예로 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아 정책의 일환으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 것이 당시의 정복자들의 너그러운 아량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분의 정복자는요 그들을 다 뭐라고요? 진멸을 시켜요. 죽이랍니다. 싹 살려주지만 어린아이고 뭐고 그냥 다 죽이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 첫째는요, 그 가나안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저들이 뭘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한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를 심판하기 위해서 저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키고 거룩한 신정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방 문화에 동화가 되어서 그 거민에 따라서, 그들의 정신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방의 세속의 문화가 창궐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함을 입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민임을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으로 저들을 정복하여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딸들을 그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철저하게 격리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저들에게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차단함으로 인하여서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성민의 존재를 바로 그 땅에 싣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의 세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속의 문화가 창궐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임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을 싹 단칼로 그냥 이렇게 쓸까요? 아니면 극도로 우리는 저들과의 접촉을 제한해서 거리 제한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요? 저들이 비록 지금은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지금은 세속의 문화에 빠져 살지라도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저들을 사랑하고 저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겠죠.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동화시켜야 되겠죠. 뭘로요? 믿음의 신앙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요, 믿지 않는 남자가 너무 좋고 믿지 않는 여자가 너무 좋은데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끌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랑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을 내동적인 쳐야 돼요. 네. 주제도 안 되면서 남자 사랑하고 여자 사랑하고 쫄쫄 꽁무에 따라다니고 술집 뒤에 기웃거리기나 하고, 아니면 세속의 문화에 노출해서 뒤에 따라다니고, 그러려면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이겨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있다면 얼마든지 그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철저하게 신앙의 훈련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명구조대원들이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들, 구하는 사람들이요,
철저한 훈련을 안 받고는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철저한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동화되어서 우리가 성민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득실 부리는 곳에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 이겨낼 수 있듯이요, 영적인 바이러스, 영적인 파워, 영적인 능력이 세면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이 강한 사람도요, 쳐서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 나 지금 믿지 않는 남자하고 사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믿지 않는 여자하고 사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다 그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과 파워를 주세요. 오늘 데이트 나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작사를 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가라는 거예요. 예. 그냥 나오라고 하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이거 다 빠져갖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그러면 그냥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나가서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관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끌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영적인 무기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삶이 필요해요. 그럴 때 바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잊지 아니하고 무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도 가나안 당시의 일곱 족속이 섬겼던 이방의 그 문화와 그 세속의 문화와 우상숭배의 버금가게 이 세상에 지금 휘황찬란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은 내가 저기 무너질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을 정복해야 될 정복자이다. 아멘.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세상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